겉보기는 멀쩡한데 행동하는 것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파선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은 이미 죽은 것과 진배 없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메말라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 사막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고 청청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깊이 그 샘의 근원에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메말라 푸석푸석해지고 모두가 죽어 날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깊이 생명의 근원에 지금 자기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딥런, 깊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깊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또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나무일수록 어떻죠? 뿌리를 깊이 넓게 뻗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 불고 또 메말라도 또 불에 타도 윗둥은 다 죽었는데도 다시 자라납니다. 다시 가지가 잎이 꽃이 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깊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변화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믿어도 옛 모습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그는 아직도 생짜배기인 것이죠. 깊어지지가 않고 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깊어지도록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연단의 시간, 담금의 시간을 가져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진짜 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잠시 죽게 하십니다. 고난의 현실과 아픔의 자리에 던지실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생영이 된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생각하고 땅의 것만,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만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봐요. 그리고 물질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삶 속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기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민감한 삶을 삽니다. 세상적으로 이기고 지는 데는 별반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게임하다가 장난치다가 죽자고 덤비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냥 그건 게임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손해를 봐도 괜찮고 그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만 또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상심이 되고 힘겹지만 그러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적 낙담, 낙심에 빠져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조금 힘겨워도 그것으로 힘겨워할 뿐 더 이상 낙심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좀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본성과 죄성에 끌려다녀요. 자기 성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한없이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싶어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일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의 정신을 담는다 그랬고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을 담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는 그친 아버지의 습성을 그 행동을 미워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을에 속한 사람은 갑이 행하는 그 갑질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자기 또한 그 갑의 자리에 서서 갑질을 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법인 것이죠. 세상 문법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문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지만 고난도 다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선한 것을 굳게 붙잡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막바지에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버리십니다.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익이냐 손해냐인 거예요. 이 사람 만났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2가지 성씨밖에 없죠. 손씨하고 이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손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세상은 여러분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정말 무엇이 자신을 살려내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고 선택권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무엇이 진짜 영광이고 무엇이 기업의 풍성함인지를, 그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내가 위하여 기도한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진짜를 보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떡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떡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 사단이가 유혹할 때 됐어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목을 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발목 잡아서 저 강물에 던질 걸 알기 때문에. 육의 사람 눈에는 떡이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떡을 얻기 위하여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기어이 이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굳이 그거 이기지 않아도 되는 거 알아요. 네가 먼저 먹어라. 먼저 가라. 그것이 다 걸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까요? 깊이 통달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 것에 매몰된 사람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뻑뻑해요. 다 떨어져 갖고 미천이 다 떨어졌거든요.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 보낸 기회 또한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이며 도리어 물러서야 할 때임을 알고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안달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불평하지도 않고 버텨냅니다.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을 모셔오죠.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무한대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 곱하기 무한대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아닙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과학이나 수학의 잣대로 분석할 수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문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세상적인 공식과 문법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과감히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몰, 비용, 편향,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한 경우에 손해가 되더라도 미천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쏟아붓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람들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될 거야 하고 계속 땡기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콩코드 예끼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그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했잖아요. 당시엔 최첨단이었고 얼마나 빨랐습니까? 근데 계속 적자인 거예요. 체면도 있고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계속 쏟아붓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산났잖아요. 손해만 본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 끝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식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백지위임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끊을 걸 끊어내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붙잡을 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긴 구절이지만 아주 간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충만하여 강건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중심에 모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것으로 채우라.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버려라. 다시 말하면 깊어져라. 성숙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에 있는 예배 자리는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가 다시 주님께 연결되고자 애쓰는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영적 공급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를 고안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제사법, 그건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다시 만남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다시 연결될 때라야 우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산소 호흡기를 입에다가 씌우잖아요.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숨 쉬도록 산소 호흡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그 숨을 집어넣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뇌가 죽고 심장이 죽고 모든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주님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쉴 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숨 쉬게 하리라.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깊어질수록 단순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원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숙할 때 숙자는 무르익다, 과일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이 연결되고 깊이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나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 뭔지를 아는 거죠. 진짜 기둥이 뭔지를 알아서 자잘한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을 정리하고 붙잡아야 될 것 진정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은 놓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결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